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매 순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메마른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찬양의 기적이 우리 마음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희망의 씨앗이 틔우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이끄신 삶을 고백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품으시고 품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비워내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틔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낯서네요. 되게 낯서네요. 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늘 기도합니다. 지난 25일 날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분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아낌없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자격을 또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니까 참 부담스럽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저입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부르심의 자리도 기쁨의 자리입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앞으로 나는 어떤 목회자로 살아내야 하나? 어떻게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명을 안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 사랑에 실패하고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중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게 큰 행복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 곁에서 숨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센터에서는 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교사들을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별명을 부르는 이유는 어른과 아이가 동등한 존재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교사 간의 위계를 지양하기 위함의 방법이었습니다. 제 별명은 뭐였을까요? 뭘까요? 똥뽀. 네? 똥뽀. 네? 네, 글갱이에요. 글갱이. 그게 무엇이요? 하시죠? 네, 제가 살던 마을의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 지냈던 마을의 이름이고, 그때의 시절의 기억들이 제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행복감으로 더 느껴져서 저는 글갱이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애들이 얼마나 놀리던지요. 꽹가리, 양갱이, 네, 골뱅이, 재밌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같이 웃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졌지만 때로는 아이들에게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안에 좀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작동해요. 어느 날은 이건 진짜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과 함께 감정이 쑥 올라옵니다. 큰 소리를 낸 것은 제 안에 이미 이 아이가 너무 예의가 없네? 라는 생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제 내면에 아이들과 나는 다르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과 아이라는 명백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별명으로 부르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불쑥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최소한 나에게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별명을 부르는 이유는 싹 사라집니다. 주눅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 후회가 밀려오죠. 큰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지? 하는 그 마음, 그 자책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소통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쁜 뜻이 없어도 얼마든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다의 저자 정신의학가 정혜신 박사는 공감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떠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입니다.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공감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공감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내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얻게 되는 무엇입니다. 저는 이 정혜신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소통은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언어로 들려질 때 공감이 시작되고 타인을 향한 공감을 통해 나와 타인의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어서 신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처럼 갈라지고 한 사람에게 내렸고 사람들은 성령이 말한 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의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맞이하여 여러 지역의 출신 유대 사람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여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명절을 맞이하며 흩어져 있던 사람들, 바르티아,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프리기아, 밤빌리아, 에집트, 구레네 부근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수학의 감사를 올리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오순절입니다. 또 유대교 탄생의 축일로 정착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고통의 시간을 버텨 나아가고자 했던 유대 민족의 의지가 담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이들이 모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거북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곳이었고 얼마 전 사형당한 정치범 예수 추종자들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남들의 이목을 피해서 꼭꼭 숨어 다녀야 했던 처지인지라 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보다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거북한 도시였던 가장 큰 이유는 스승을 배신해야 했던 그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떠올리게 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처형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들의 석방을 조건으로 스승을 내주었던 그 배신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마음 깊이 눌려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각인된 장소이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왕과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제자들이 모인 곳은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작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세찬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언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기한 현장에 웅성거리면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 권력 앞에 비겁했고 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전부 자신들의 말로 듣고 또 저 사람들은 분명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반문하며 놀랍니다. 이는 서로 다른 사람이 소통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소통합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을 했고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모두가 하나의 언어인 갈릴리의 말로 들리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갈릴리의 언어,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는 곧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그곳은 대부분이 농지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방의 부유층이 갈릴리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 빚을 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영토를 빼앗겨서 경제적으로는 늘 소외받는 가난한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릴리의 언어라는 것은 권력을 탐하는 중심의 언어가 아니었고 경계를 짓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는 바로 그 경계 때문에 가장 끄트머리로 밀려났던 그 주변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소통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심은 결과와 역사를 불신과 폭력의 장으로 만들었던 옛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독백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마음과 같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없는 사막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다툼과 타인에 대한 지배욕, 우리의 사랑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고 느낄 때 나의 마음이 사막처럼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처럼 로마의 정치 권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죽임당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볼 수밖에 없던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그대로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본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성령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또 점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승천하심을 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은 다시 모여서 제자들을 뽑기 시작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사람들은 갈릴리 말을 통해서 제각기 자기 말로 그 일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면 변함없이 사는 것이 굳어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세상의 법칙 아래서 높고 낮음이 있고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출신이 득세를 한다면 어떤 지역 출신은 소외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출신이 문제되지 않고 서로 아무런 장애 없이 소통하였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라는 것이 탄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깨어있고 언어의 혼돈으로 서로가 고립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극복되었음을 세상에 증언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현존하는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의 탄생,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거듭남은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불신과 폭력의 장이었던 그곳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옛 질서를 밀어내고 이 땅에 새 질서가 시작되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알린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스승을 버린 수제자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밤에 그는 고문과 죽음이 두려워서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가야바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옛 질서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을 올가매어 왔던 죽음에 대한 공포, 죄와 실패로 얼룩진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약속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청년과 기성세대, 노동이 가능한 사람과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 종과 주인,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가장 고통받고 가장 약한 지체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 또 인정되는 사회와 공동체라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회 질서나 쉽게 용인했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 이들과 늘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본능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지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늘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과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은 깨어져 있으나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루를 맞이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의 언어를 듣게 하심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소통이 시작될 때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고백하게 하시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나의 마음에도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